예. 남편이 자기만 알고 아내가 자기 생각에 잡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면 뭐가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축복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다른 교회 권사님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저희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거든요.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협회를 떠나고 총회만 낳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다락방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본인이 보기에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딱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가서 식사도 하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분이 하신 거죠. 저는 듣기만 했으니까. 너무 복음을 사랑하고 이 전도 운동이 맞고 자기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서 내가 비정상적인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권사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만약에 교회가 협회를 탈퇴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니까 저는 이 교회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중심이면 됩니다. 쉬운 말인데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권사님께서 만약에 교회가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다고 하면 권사님은 언약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제일 가까운 다락방 교회가 어딘지 보시고 그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했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담기지도 않고 힘들면 현장에서 개척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줬죠. 저는 돈도 한 푼도 없었고 너무 아팠고 그래서 아무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행복을 주는 교회로 응답을 받았다. 권사님은 피부가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으신데 피부가 저보다 한 20살 더 젊더라고요. 뽀얘. 저는 이렇게 우중한데 그분은 꼿꼿하시더라고. 저는 가난했는데 그분은요 넉넉하세요. 막 사줘. 막 먹었어. 가니까 막 다 주더라고. 쌀도 주고 과일도 주고 우리 애들 옷도 주고 다 줘. 기도하면서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 권사인지는 비밀입니다. 네, 제 생각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서 어떻게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응답 받는 방법을 사실 알면서 안 받기로 작정한 거죠.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뭐였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사사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내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나 때문에 교회와 우리 가정과 현장에 응답 못 받는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어요. 내만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내만 맞아.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뭡니까? 반복이 되는 문제 속에서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팡 터지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웃는 사람은 없어요. 몰라. 그 정도 영성이면 저는 모르겠으나 기다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계획이 보일 때까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이 안 되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죠. 안 믿어지니까. 믿기 싫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상태가 되었습니까? 네? 조상 대대로 뭐가 있었어요? 애굽 체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된 체질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 불신자의 노예가 되는 체질이다 말입니다. 상태. 그래서 많으냐?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뭡니까? 광야 근성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문제를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혹시 나도 모르게 가문을 타고 온 영적 문제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가문에 흘러왔던 뭡니까?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뭡니까? 희한하게 체장만 안 좋아. 어떤 집 폐만 안 좋아. 어떤 집에는 고질적인 당뇨가 있어. 어느 집에는 뭡니까? 머리 다 날라가 붙잖아요. 대머리. 웃을 일 아닙니다. 지금 대머리 대보세요. 교회 오겠는가? 웃을 일 아니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참나. 대머리 됐다고 생각해 보시라니까. 뭐 얼마나 심각한 병인데 무슨 참 보세요. 우리도 모르는 가문에 뭐죠?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부모님과 그리고 뭡니까? 그 관계와 가정 분위기 속에서 축적된 것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마저 준 습관과 체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전통이라는 그리고 사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학교에서 학업을 통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뭡니까? 세상의 방향이었지만 세상에 다가가지 못해서 노예된 체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걸 뭡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반복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야근성이 뭡니까? 저희 장인어른 지인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반송에 살 때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그런 사실 그때 당시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어컨을 사려고 샀으면 좋겠다 했는데 장인 장모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이 집이 왜 이래 덥냐. 제가 에어컨 사주세요라고 이야기 못 한다 아닙니까?
지혜롭게 먼저 있어야지. 또 주의 종인데 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저희는 따뜻한 걸 좋아합니다. 더운 걸 좋아합니다. 친구분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한답니다. 조그만하게. 그래서 안 비싸니까 그냥 보내줄게 해가지고 달았거든요. 달기 전에 뭐 했냐면 메이커 이거 하고 견적서가 올 거 아닙니까? 친구분이 전화가. 했죠. 그래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짜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성능은 너무 좋고. 왔는데 가격이 그게 아니라. 그런데 달고 나서 보니까 뭡니까? 혼자 오셨어요. 내보고 옆에서 뭐죠? 시다 하면 안 되잖아. 방송 타는데. 헬퍼, 도우미. 내보고 그래 시다 하자. 제가 다 옮기고 가격은 더 비싸고 나중에 봤더만 주문 전에 하기보다 등급이 훨씬 낮아요. 저는 1등급을 봤는데요. 3등급, 5등급짜리 빨간 거. 모양만 같은 걸 들고 온 거예요. 광야근선. 그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렇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문탱이 칠까? 왜냐?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죠? 더 가지려고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쨌든 속여서라도 내 밥그릇이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내 인생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는 것도 제가 스케줄을 잡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평생을 섬겼던 교회인데 하루아침에 그런 결단이 오니까 이분한테 충격이 엄청 큰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른 교인들 안 만납니다. 절대 안 만납니다, 제가.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충격이 클 수 있겠다. 들어만 드리자 하고 간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약에 주인이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보는 시야와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확인하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응답은 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리만 참석하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자리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뭡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된 말씀.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때 맞아?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견고하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7대 재앙을 만들었던 그 체질 속에서 회복시키는 뭐죠? 복음화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다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늘 들어왔잖아요. 문제, 사건, 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말했던 불신자 상태 3번, 정신문제 없어도 되잖아요. 계획이 보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린의 손병용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강남 부자였어요. 10살 때까지 충청도 뭡니까? 시골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평생을 잠실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IMF 터졌는데도 이분은 돈방석에 앉았어요. 그때 2호전까지 냈어요. 대공원 앞에 사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 터지는 겁니다. 왜냐? IMF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숨 쉬자 이래서 대공원에 사람들이 엄청 모였대요. 놀이기구는 안 타도 힐링하러. 거기서 이제 과자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샀죠. 돈이 완전 현금이 넘쳤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술집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술 먹으러 또 오더라네. 돈하고는 이제 상관없는데 본인이 돈하고 인생하고 바꾼다라는 그 약간 그 회의감에 빠진 거예요. 어릴 때 10살 때까지 살았던 그 충청도의 시골이 그리워서 이분이 뜬금없이 귀농을 결정한 겁니다. 결정을. 그래서 충청도에 가가지고 내가 사과 농사 지을 거다. 그래가지고 교육하는 시설에 가서 4개월 교육받고 겁 없이 귀농을 한 겁니다. 4,000평의 사과밭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사과 농사 짓는데 농사가 되겠습니까? 죽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동안 번 돈이 쫙 이렇게 물 빠지듯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과 나무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기까지 3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수확에 열매를 볼 수 있대. 그게 기본 4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4년 동안 열심히 고생해서 흙을 만졌는데 수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4년이 지나고 사과가 열렸어요. 열렸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별로 안 기쁩니까? 농사 한번 지러 가보세요. 사과 농사. 사과가 열려가지고 내일 일찍 와서 좋은 거는 이제 등급별로 따가지고 요거는 고급, 뭐 이거는 시장용, 요거는 이제 주스용 이렇게 막 분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새벽에 딱 나가니까 이게 뭐냐. 그날 밤에 돌풍이 불어가 사과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사과가 찍히면 이 세균이 번식돼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푼 기대감을 앓고 탁 사과밭에 왔더만 이게 날벼락 또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의 아내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자랐는데 소원이 도시 남자와 결혼하는 걸 했다대요. 남편이 시골에 오면서 다시 시골로 온 거야. 평생 엄마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내였던 거죠. 남편한테 그걸 뭐냐면 빨리 그거 액기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액기스로 만들어서 그거 보관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 전부 다 상해서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렇게 저장을 해놨죠. 혹여나 혹시 이게 또 뭐 잭팟이 터질까봐 음식을 이렇게 찍어 먹어봤대요. 발효한 걸. 맛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뭡니까? 벼랑 끝에 선 상태잖아요. 두 분이서 영화를 보러 갔다 합니다. 힐링하러. 팝콘을 샀는데 팝콘 먹다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들고 가서 집에 냉장고에 놨는데 그 다음날 이 뒤적거리다가 이게 나와서 요 발효 사과에 찍어 먹은 거예요. 터진 겁니다. 세상에 없는 맛이 찾아진 거죠. 뭐죠? 유레카.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코리안 K 팝콘이 나왔는데 사과 팝콘이 나온 거예요. 팝콘 시장에 전체 연매출이 5천억이 넘는답니다. 극장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팔려나가는데 그게 1위 찍었어요. 딸기 팝콘, 고추 팝콘, 인삼 팝콘. 우리나라 K 팝콘을 만드는데 대박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박 칠 때까지는 끝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시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다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종교잖아요. 사단의 완벽한 종교의 전략에 다 빠져 있는 겁니다. 누가? 사사시대를 지내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종교성에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 터지니까 뭐합니까? 늘 문제가 기회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뭐합니까? 주판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을 사랑하고 믿음을 사랑했던 그 권사님요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사는 지역에는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빨리 우리의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예비하신 응답이 있잖아요. 이걸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건이 터지면 이익과 손해 앞에서 뭐하죠? 사람을 버립니다. 사람을 버린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하고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식을 하고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손해가 오거나 피해가 오면 뭐합니까? 그걸 안았지 사람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전도자를 통해서 그래 배우고 지금까지 신학교와 훈련을 통해서 모두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데 라고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뭡니까? 제가 정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 안 하면 돼요. 그죠? 어느 날 그게 제 퀘스천이 풀리기 시작한 거야. 그렇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할 수 있으면 된다. 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뭡니까? 배우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내한테 맞는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뭐고. 장점은 힘을 주고 단점은 뭡니까?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힘주고 뭡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기다리잖아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들에게 문제잖아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화 되면서 점점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놓고 기다리면서 기도로 중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뭐 테크닉입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이 전에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안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하죠? 이 축복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뭐죠?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 집은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산업이 주인인 집은 뭡니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 메시지만 들어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거는 진짜 더 나쁜 목사입니다. 그죠? 인근에 가까운 교회부터 메시지를 쭉 듣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담게 하는 교회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한 번 듣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인도받아라. 왜냐? 이제 남은 생 주님 만날 때까지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그 남편도 신중해야 되지만 교회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하고 가면 안 돼요. 하고 왔네. 제가 좀 알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서 해도 만났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복음에 집중.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축복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날 이상해져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단 5분만이라도 내 생각을 멈추는 기도, 그게 정시기도예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니까 4시더라고요. 눈 감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저는 이제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나가면 이제 완전히 사이비 단체 목사 아닙니까? 그렇게 생겼던가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제 생각과 마음, 내 삶을 은혜 달라고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있어요. 그죠? 그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뭡니까? 관계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오늘을 회복하는 뭐죠? 무시기도. 이게 정말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능력을 회복하는 집중기도. 감사하게도 저는 이걸 계속 잘하지는 못해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끝으로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아버지가 어릴 때 없었어요. 형하고 살았는데 엄마랑. 형이 뭐냐? 시가 달라. 그러면 이 찰리 채플린의 엄마의 삶은 어땠단 말입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연극 배우였거든요. 나중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혼자 보호소에 들어갔다니까요. 보호소에 형하고 시가 다른 형하고. 그런데 엄마가 뭐냐면 채플린의 달란트를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뭡니까?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미국의 최고의 배우가 됐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신랄하게 본인이 배우가 돼서 비판했던 내용이 정부에서 미국에서 사회주의 영상에다 해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저 스위스 가서 살았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찰리 채플린이 다시 부릅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대배우인데 우리가 실수했다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능 하나만 제대로 인정받았는데도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하면 하나님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아주 창세기 3장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속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뭡니까? 가장 행복한 증인으로 교회와 237 5천 종족 그리고 후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